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기도 반주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우리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서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회복이 되고 정말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론 6번째 시간, 이제 금초태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막론 말씀을 나눌 때에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이제 좀 복습을 열심히 하면서 머릿속에 최소한 성막의 7가지 기구는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도 잠꼬대로 성막의 7가지 기구에 대해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이번에 성막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지만 성막의 7가지 기구에 대해서 머릿속에 성막을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를 쓰기 전에 오늘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대강 여기 몇 규빗이라고 했었죠? 가로가 100 규빗. 세로는 몇 규빗이라고 했죠? 절반 50 규빗. 이렇게 돼 있습니다. 7가지 기구가 이제 오른쪽 서부터 나옵니다. 여기 이게 뭘까요? 동문. 첫 번째 기구가 문이죠. 1번 기구가 문을 동쪽에 있는 문이라 해서 동문입니다. 이 문 뭘 상징했었죠? 우리의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면 첫 번째로 나눴던 이 두 번째 기구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네모진 번제단. 그렇죠? 이 번제단 기구였습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여기 가운데 동그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물두멍. 그렇죠? 이 물두멍, 이 지나서 다음 이 성소가 있습니다. 이 또 하나의 이 안에서의 텐트 모양의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또 두 군데로 구별이 돼서 조금 큰 평수를 뭐라 하죠? 이거를 또 성소라고 하고 여기 파트를 뭐라 그래요? 여기를 지성소. 또 홀리 오브 홀리즈라 그래서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두멍까지 받고 그다음 이제 오늘 할 겁니다만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뭐가 있죠? 이게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림 잘 그리죠? 금초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또 네모진 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떡상. 이거는 이제 금초대. 그 다음 여기 지성소 앞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 휘장 앞에 여기 또 네모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분향단. 그렇죠? 분향단.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으로 이 휘장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네모진 이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게 이제 7번째 기구가 되죠.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이 4번째 이제 금초대를 할 것인데 잠깐 이 물두멍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복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물두멍, 브론즈 레이버라 해서 이제 노 레이버 이게 대야를 뜻합니다. 레이버가 대야라는 뜻이에요. 좀 약간 고어인데 그래서 노수로 만든 대야라 해서 이제 물두멍이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명칭을 읽었습니다. 네, 특히 이 물두멍은 여러분 이 아까 브론즈 놋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놋이 재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 놋은 특히 그냥 놋이 아니고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놋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브살렐이 놋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놋 거울은 당시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샤넬백 같은 여인들의 최고 명품이에요.
하여튼 애굽의 돈 많은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 명품 화장 도구가 바로 놋거울인데 애굽을 탈출할 때 그것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놋거울을 가지고 있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의 재료를 쓸 자들 가지고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이때에 회막문에서 주님을 수종 들었던 여인들이 기쁘게 마치 샤넬 명품 같은 명품백 같은 이런 놋거울을 주님 앞에 헌신해서 드려서 그걸 녹여서 만들었던, 어마어마하게 많이 녹여서 만들었죠. 조그만 게 아니고 수많은 여인들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런 물두멍에 성막의 이 장막의 기구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두멍이 그 중요한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헌신이에요. 물두멍에서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물두멍을 생각했을 때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놋거울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헌금 뭐 생각할 때 기분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의 애굽에서 놋거울을 가지고 왔던 여인들이라고 안 아까웠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다 사실은 쉽지 않듯이 이 당시에 애굽에서 놋거울을 가지고 나왔을 때 출애굽했던 모든 여인들 역시 다 사실은 그것이 소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들이 모여서 물두멍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헌신의 집합입니다. 신앙생활,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려면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주님 앞에 놋거울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기쁨이, 출애굽을 탈출하는 기쁨에 정말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려면은요, 저와 물두멍 앞에 선 그 여인들처럼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쁨 없이 자꾸만 뭔가 드리려고 하면 이건 의무가 되고 이제는 이게 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기쁘려면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돼요. 하여튼간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랑 나갈 때는 달라야 돼요. 올 때는 하여튼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학교 생활하다가 갑자기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이런 기쁨과 감격을,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였을 때 헌신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헌신의 자리.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물두멍에서 헌신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신, 진정한 자아의 발견이 바로 물두멍에서 일어납니다. 옛날에 때가 껐을 때 이게 내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진짜 얼굴은 뭐냐면 세상 때가 벗겨진 게 진짜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물두멍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깨끗하고 말끔한 얼굴. 그냥 세상에 있을 때는 온갖 수검댕이 그냥 잔뜩 묻어가지고, 우리 군인들로 말하자면요, 훈련 나갈 때 얼굴에 막 위장 크림을 잔뜩 발라가지고 이게 흑인인지 이게 막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떡칠을 합니다. 우리가 훈련 나갈 때 막 얼굴에 위장 크림을 떡칠하거든요. 보면 진짜 웃겨요. 막 검은 거, 막 초록색, 막 온갖 거 다 묻히는데 그게 내 얼굴이 아니고 위장 크림을 싹 다 지워진 그게 본 얼굴이듯이, 여러분, 이 이제 물두멍에서 우리의 모든 나의 이 수검댕을 다 씻었을 때 그때에 우리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 진짜 나를 발견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발견되려면 주님이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지금처럼 막 울적하고 답답하고 그냥 스트레스 많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어지고 회복되고 깨끗해지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원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물두멍 앞에 서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금초대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금초대입니다. 금초대를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메노라. 따라합시다. 메노라. 메노라. 이걸 왜 제가 말하냐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오늘날. 이 메노라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가면 이 메노라 이 모양으로 메노라 모양의 성물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여러분 이게 다음 화면에 보면요. 이게 금초대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가운데 별이 있는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두 번째 상징물이 바로 저 메노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국장이에요. 국장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심볼이 바로 메노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나라의 마크로 여기는 것이 바로 메노라 금초대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물건인데 다시 전 화면 사진 한번 보면요. 일단 여러분 이게 재료가 뭘까요? 재료 금인데 순금입니다. 순금. 이게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완벽한 정금입니다.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아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니까 너는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금덩이를 녹여가지고 그것을 부살렐이 일일이 다 쳐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이걸 뭐 붙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모양을 볼까요? 저것을 쳐서 금덩이 하나를 저렇게 쳐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솜씨의 습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이 솜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저 이제 모양을 저렇게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데 특히 여러분 금초대에 순금의 양 이게 몇 킬로짜리일까요? 순금의 양 몇 킬로그램일까? 성경에 보니까 2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나오죠. 이 모든 등잔대와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도량형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 성경에 무게를 나타나는 단위가 세 가지 중요한 단위가 있습니다.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세겔. 여러분 이 세겔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겔로 써요. 지금도 단위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겔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나중에 유대 이스라엘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와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킬로그램을 쓰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세겔을 씁니다. 근데 이 세겔이 몇 그램이냐? 11.5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세 돈이에요. 세 돈. 우리 한 돈이 3.75g인가 그러죠? 한 돈이. 그래서 세 돈의 양이에요. 그게 바로 세겔입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단위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문화. 이 문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 문화, 드 문화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단위예요. 세 번째 단위 따라합시다. 달란트. 사실 여러 개 뭐 좀 더 있어요. 말하자면 흰도 있고 게라도 있고 베라도 있고 좀 적은 단위의 양이 있는데 그건 뭐 연구하시는 분도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세겔, 문화, 달란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는 몇 세겔이냐? 50세겔이에요. 세겔의 50배. 그러면 달란트는 여러분 뭘까요? 60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이 받았을까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많이 받은 걸까요? 한 달란트를 받은 게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한 달란트는 60문화를 60개 주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한 달란트는 대략 몇 킬로그램일까? 환산하면요 대략 35kg 정도예요. 35에서 40kg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 아까 봤던 메노라가 한 달란트짜리 무게입니다.
그러면 그 한 달란트짜리 순금 등대의 가격은 대략 얼마였을까요? 참고로 오늘 시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돈에 24만 8천 원인가 하여튼 했었어요. 한 돈 무게가, 한 돈 가격이 3.75g이 지금 24만 얼마예요. 그러면 여러분 35에서 40kg짜리 메노라가 얼마일까요? 계산기 두들겨야 되는데 제가 두들기고 왔습니다. 얼마인가 보니까 무려 24억이에요. 메노라 24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세로 지금 계산했을 때 24억입니다. 비싸죠? 얼마 전에 우리 전라도 쪽인가에 황금 박쥐상 한번 얘기 나왔었는데 그게 30억짜리로 만들었었는데 금값이 너무나 올라가가지고 그게 거의 한 120억 정도로 4배가 뛰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금초대기 때문에 현 시세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겔 문화 달란트인데 하나님의 이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는 한 달란트짜리로 만들었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이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불과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금 만들기 1년도 안 지났는데 이 시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근데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받고 나서 광야로 나왔더니 그들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당에 24억짜리 메노라를 설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 재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의 일부를 드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였다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드렸어도 24억 다 드렸다 해도 부자죠. 근데 그들이 헌물로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 가지고 있었던 금의 양은 저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도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도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런 금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범사의 부여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걸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메노라 사진을 보면요, 여러분 이게 4가지의 이제 구조로 나와 있는데 맨 밑에는 이제 성경 보면 밑판이라고 써 있어요. 밑판 첫 번째가 밑판이고 두 번째 구조는 뭐냐면 가운데 이제 이렇게 딱 줄기가 돼 있습니다. 이 줄기가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세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가지라 그래. 가지. 그 다음에 4번째 가지 위에 7개의 뭐가 있을까요? 꽃 모양이긴 한데 저것을 바로 등잔이라 그래요. 등잔. 저 등잔 위에다가 이제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켜는 거예요. 저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기구, 금초대 구조 4가지. 첫 번째는 밑판, 두 번째는 줄기, 세 번째는 가지, 4번째는 등잔. 이렇게 4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줄기는 총 몇 개일까요? 줄기 왼쪽에 3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3개. 성경에 이렇게 3개씩 하라고 써 있어요. 말씀에 그대로 왼쪽에 3개를 오른쪽에 3개를 돌아. 그래서 줄기는 총 6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는 몇 개예요? 센터에 탁 1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줄기와 가지를 이렇게 6개와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7,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 완전수는 뭐냐면 6 플러스 1입니다. 여러분 6은 뭘 뜻하는 수일까요? 6. 성경에서 6은 뭘까요? 6은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을 6일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6은
사람의 수예요. 그래서 666은요,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사람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신을 완전히 배격한 그 상징 수예요. 666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메노라 금초대를 7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이 어느 때 완전해지냐고요. 우리 인생은 6개에다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 중심으로는, 센터로는 1이 추가가 될 때, 1이 더해질 때 인간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메노라에 있어 인간이, 6은 인간일 뿐이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1이 더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메노라의 숫자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메노라에 꽃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꽃의 이름은 무슨 꽃일까요? 복숭아꽃. 네, 살구꽃입니다. 네. 살구꽃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 추리라 써 있어요. 아몬드 나무로 써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니, 아몬드 나무랑 비슷한 게 살구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어는 사카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카드 나무예요. 이 시기에 때. 그러니까 사카드 나무를, 여기에 가장 비슷한 게 뭘까를 봤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여러분, 이 사카드 나무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한 그냥 살구나무 형상이라고 쓴 거예요. 아몬드 나무. 예? 저런 꽃의, 여러분, 메노라 모양과 비슷하죠? 이게 그림 2가지 한번 비교해 주세요. 조금 확대. 네, 어쨌든 비슷하다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부살렐이 비슷하게 만들었겠죠? 그렇죠? 네, 저 모양으로 만들었다.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꽃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살구나무라고 나와 있는 이런 샤카드로 꽃의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피는 꽃의 나무가 바로 저 샤카드 나무래요. 그래서 이 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기나긴 겨울, 마치 죽음의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다가 봄이 왔을 때 새 생명이 쫙 하고 돋아나거든요. 이때 봄을 알리는 첫 번째 꽃이 피어나는 그 나무가 바로 여기 써있는 살구꽃, 그 샤카드, 아몬드 나무가 가장 겨울에서 먼저 꽃이 핀답니다. 이 지방에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뭘 상징하냐면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여러분, 우리 벚꽃 축제할 때 희한하게 절기가 부활절 절기랑 비슷하게 겹쳐요. 하여튼 그 시기야. 그래서 이때 우리 막 부활절 새벽기도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다 벚꽃 구경 갈까봐 제가 속으로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이게 그 비슷한 시기에 하여튼 핀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살구꽃이 상징하는 바는 겨울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랍니다. 부활을 상징한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는 사람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이런 겨울의 메마른 나무에서 생명의 우미 트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꽃이 피어나는 활기와 아름다운 생명력과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초대의 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초대가 용도가 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초대 용도는 당연히 빛이겠죠. 근데 여러분, 참 성막에 아까 성막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성막 그림인데 창문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창문이 성막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 안은 맨 껍데기가 뭐냐면 해달 가죽이에요. 성막에 맨 여러 가지 천이 덮여져 있는데, 많이 천으로 덮여 있는데 맨 마지막 천이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속에는 해달 몸속이에요.
말하자면 빛이 들어있겠습니까? 안 들어있겠습니까?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완전히 암흑 컴컴캄캄 그냥 빛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빛은 뭐다? 유일한 빛은 메노라예요. 금초대에서 나오는 빛이 없으면 성막은 완전히 암흑이에요. 근데 금초대에 있는 빛으로 성막 안이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또 중요한 상징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구조가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지정이가 들어져 있는 혼이고요. 세 번째가 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 몸과 우리의 인격이 들어있는 혼과 우리의 영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을 담는 영, 이렇게 세 가지 나눠져 있는데, 성막도 똑같아요. 그럼 구조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몸에 해당되는 파트가 어디냐? 성막의 뜰이에요. 아까 번제단, 물두멍 있었던 그 바깥의 뜰 모양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에 해당되는 곳이 뭐냐면 성소 안에 성소예요. 이게 바로 혼입니다. 그러면 영이 어딜까요?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혼에 주님의 빛을 비추려면,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빛이 비추려면 그 유일한 빛이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빛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힐 수가 없다라고 창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이 필요하겠죠. 태양빛이 하나도 안 비치는데 일부러 막으셨어요. 세상의 빛을 이마만큼도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리셨다고. 이것은, 이 혼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우울증 막 있는 분들 있죠. 그냥 자꾸 막 생각하면 우울하고 분노가 나고 두렵고 공포가 있고,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공식 집계가 100만 명이 넘어요. 공식 집계. 여자가 63만 명, 남자가 3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만 해당되는 수인데, 앓고 있으면서도 약을 먹지 않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200만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멘탈에 디스오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병원도 가서 약도 받아오지만 다 미봉책이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메노라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메노라의 빛을 받아야 우리의 혼, 성소가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살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깨어나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만 말씀하세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주님은 나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그 성소 안에서 메노라를 상징하는 그 빛을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빛이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빛인데, 이 빛을 나타내는 여러분 재료, 빛의 재료가 뭘까?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빛의 재료, 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메노라 위에 있는 그 등잔에 담을 기름은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혼합류는 절대 안 됩니다. 딱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기름은 감람류 한 가지만 딱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지 절대로 혼합하지 못하게 감람류만, 재료는 감람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람류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항상 올라가셨던 산이 있습니다. 어느 산일까요?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 산의 이름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감람산에 가셔서 항상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이 감람류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습관을 쫓아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 마치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그것을 짓이길 때 기름이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혼과 영을 짓이기듯이 열심으로 기도해야 그 열심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에 땀방울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노라의 기름은 오직 성령의 기름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을 받는 자만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름으로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을 못 밝혀요. 오직 한 가지의 기름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공통점. 그들은 그러니까 그릇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름을 담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그릇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형식이에요. 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틀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집사고, 교회에서 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틀 안에 이게 교회의 예배를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틀은 똑같은데 그 안에 뭐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기름이 떨어져 버린 자, 기름이 없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고, 그 안에 그 안에 그릇 안에 뭐가 기름이 담겨져 있는 자는 슬기 있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말씀하신 기름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되는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없는 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목회를 할 때,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강조해요. 왜 강조하느냐? 여러분이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을 어리석다라고 인정하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하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 속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히 준비한 자는 하나님께서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두운 밤 신랑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초대가, 금초대 상징 두 가지. 첫 번째는, 금초대는 바로 성령의 빛을 상징해요. 하여튼 성령의 은혜와 능력. 하여튼 금초대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빛,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빛을 상징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금초대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금초대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 다시 한번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금촛대에 7개의 가지가 있었죠. 7개. 그래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금촛대는 일단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지만 교회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에요? 교회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아서 그 받은 빛으로 세상에 빛을 전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이 나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일단 대부분 안타깝게도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맨날 자요. 맨날 자. 설교 시간에 맨날 주무셔. 빛을 받은 분은 어떻게 주무실 수 있는가요? 하여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설교 때 사실 목소리를 좀 높이는 편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깨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보면 알잖아요. 조금만 말소리 줄이잖아요. 그리고 힘 없게 하잖아요. 당장 눈이 순간적으로 다 개슴츠레해져요. 어떻게 다 피곤하고 오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만 말똥말똥하면요, 제가 사실은 막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딱 저는 여러분의 눈을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목소리가 잦아지고 조금만 평온하게 하면 눈이 벌써 해반다 그냥 잠으로 아주 초대에 들어가 버리셔요. 그러니까는 막 어떻게든 막 깨우니라고. 깨워야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막 교회 오는데 맨날 잠잔다. 여러분, 영혼이 지금 병들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배 시간에 말씀이 너무 잘 들린다. 여러분은 영혼의 그린라이트예요. 하여튼간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의 은혜가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건강하다는 뜻이지만, 텔레비 볼 때는 그렇게 정신 멀쩡하다가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자꾸 졸리면 이건 병든 거야. 하여튼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에요. 예배 시간에 졸리다, 영혼이 병들었다. 하여튼 정확합니다. 기도 시간에 졸리고 예배 시간에 졸리고 말씀 설교 시간에 졸리다, 이거는 100% 여러분 영혼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빛을 받은 자가 되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경고를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 계시록 2장 5절, 네,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촛대를 옮기리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촛대를 옮기리라의 뜻, 교회를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나무, 교회가 뿌리 씹혀진 이 나무를 하나님이 친히 교회의 나무를 뿌리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폐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이 교회랑 거하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신 순간 우리 교회는 용도 폐기지.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교회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교회에게? 성령의 등불을 꺼트린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아론의 아들들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 메노라의 등불을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돼요. 메노라의 등불을 꺼트리는 순간 성소 전체가 다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불을 켜야 되는 게 바로 아론과 제사장의 의미인데,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휴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러분, 근데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을까? 아니, 100%씩 옮긴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뽑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마치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을 전부 다 떨어뜨려가지고 뭐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교회의 교인들은 다 활동을 하지만 실상은
밖에서 나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다 죽어가지고 빛이란 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2장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는 막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밖에 나가서는 첫 행위를 가지지 못하고 다 죄만 짓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기리라 뽑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신다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결론의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우리를 세상의 빛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즉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비추는 그 금초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그 성령의 빛을 받는 자가 그 빛을 반사하여 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사체들입니다. 하늘의 달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달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밤에 반사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달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령의 빛을 받은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우리가 비치는 세상의 빛은 뭐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빛이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우리의 빛이 방언기도 이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중요하죠. 방언기도 받고 환상 보고 하는 때로는 막 예언기도 하고 다 중요하죠.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바라야 되는 빛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전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전부 속이고 다른 사람 막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비리 저질러도, 세상 사람들 몰래 다 나쁜 짓 해도 우리는 그 우리의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발이 닿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만들어주시느냐.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이 되었을 때 우리를 어디에 두지 않는데요? 말 아래. 여러분 말이 어딘지 아십니까? 땅바닥이에요. 땅바닥에 있는 가장 거의 쬐끔, 땅바닥에서 쬐끔이. 여러분 등을 달 때는 정말 말 아래 안 뒀어요. 땅바닥에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둬요? 천장에 두죠. 저것이 바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듣고 착한 행실을 나타낸 사람이 되면 땅바닥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장 위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raise up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 두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남들에게 꾸어줄 망정 꾸이지 아니하는 축복된 삶을 살겠다고 약속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복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증거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금초대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